요한복음 17장은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별칭이 주석서를 보니까 16세기부터 루터파에서 널리 채택되어 지금까지 일컬어져 오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라고 말하고 있고, 또한 9절에서 보면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20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라고 이렇게 기도를 나타내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로부터 8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19절은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20절부터 26절은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 그들을 위한 기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적 기도는 히브리서 7장 25절을 보면 비교적 잘 알 수 있습니다. 7장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처럼 구약의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지성소에 거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대제사장적 직무입니다. 그러할 때 대제사장은 또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한다, 기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우리가 요한복음 17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것은 대제사장이 여호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런 만남, 그리고 교제, 이것들이 대제사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선물되는, 그래서 대표로 나아감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그 생명의 교제, 그 만남과 교제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적인 사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의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감은 레위기 16장의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휘장을 지나 지성소까지 들어감을 의미합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레위기 16장 17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과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한 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죄일의 대제사장의 사역도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자기 자신과 자기 온 집안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 온 회중,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그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사역을 따라서 요한복음도 예수님 자기 자신을 위하여, 또한 제자들을 위하여, 그 다음에 제자들로 인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 이렇게 세 부분의 구조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의 대속죄일의 사역과 같은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대제사장이 홀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이 자기도 들어갈 뿐만 아니라 그에게 속한 자기 집안도 들어가는 것이며, 또한 이스라엘 온 회중도 이 대제사장을 따라서 함께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만남과 교제, 이것이 곧 생명이니까 그 생명을 누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하여 속죄 사역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16장 11절로부터 13절에 보면은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향로에다가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서 마치 우리 향로에다가 숯불을 이렇게 놓는 것처럼, 그래서 거기다가 그 불을 가득 채우고 그 다음에 곱게 간 향을 가지고 들어가서 그 향로에다가 곱게 간 향을 이렇게 뿌리면은 그것이 연기가 나서 향연이 오르는 이러한 일도 이제 대제사장이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레위기 16장에서 얘기하는 이 향연은 단지 속죄소를 가리우는 역할만을 하는 것이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분향함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분향단에 분향하는 것도 그렇고 이 분향함에 대하여서 시편과 요한계시록은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즉 이 향을 피우는 것, 분향함이 곧 기도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41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말을 하고 있고, 요한계시록 5장 8절에도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이 속죄사역뿐만 아니라 향연을 피우는 일인데 이것을 가리켜 기도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속죄와 향을 피우는 일을 대속죄일에 행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고 교제토록 하는 대표자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만남과 교제는 그러니까 휘장을 지나 얼굴만 뵈는 것,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지성소 안에 거하시는데 거기 안에까지 들어가서 그냥 얼굴만 멀뚱멀뚱 보는 잠깐 동안이긴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거기에 향을 가지고 들어간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성도들의 기도라라고 얘기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고 간구하는 그런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대속죄일의 교제는, 대속죄일에 하나님께 나가서 만남과 교제라고 하는 것은 얼굴만 보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하는 것, 그것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할 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소 안에 있는 그 7 촛대의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도록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이 이 등불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또한 이 분향을 통해서 향을 피우는 것은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말하는 그런 것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과 기도가 서로 만남과 교제를 이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가 바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다라는 말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뵙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여호와 하나님께 백성이 간구하는 것, 그것을 대표적으로 대제사장이 행하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라고
명명하는 그 이름 안에 그런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목적으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리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계속해서 기도는 싸움의 무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 드는 손에 대해 어떻게 여러분께 말씀드렸는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기도는 손을 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고 올라가 있을 때 이스라엘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출애굽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에 빗대어서 마가복음을 강론하면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것은 예수님을 왜 양손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아예 못을 박아서 양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한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 그런 간구하는 기도가 그 기도를 통해서 그 십자가 사역에서 승리토록 하는 그런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여러분께 그렇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싸움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심에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3번 기도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것이 주된 핵심의 기도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께 빌립보서의 표현을 얘기하면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순종하심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전적으로 그가 순종했는가 아니했는가, 이런 싸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고, 그런 싸움에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겟세마네의 기도를 드렸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이 기도라는 것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할 때 이러한 그 싸움에 대해서는 디모데전서에서도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편이에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속한 사람의 증거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징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을 얘기하느냐라고 하면은 교회 안에 귀신의 가르침이 들어왔거든요. 교회 안에 귀신의 가르침과 성령의 가르침이 있는데, 이 교회 안에 이 두 세력이 싸워야 되거든요. 이 싸워야 될 때 이것을 승리하는 방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과 기도로는 항상 뭐냐 하면 싸움을 배경으로 그 승리를 위한 도구라고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것, 이런 교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는 것이 바로 영생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것은 그 로마서의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어떠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교제, 그것이 살아있는 영생의 교제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고별강론에 있어서 16장 맨 마지막이 뭐냐 하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런 승리 관점에서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오는 것은 바로 이 기도를 통해서 승리하자라는 의미가 여기에 이 대제사장적 기도가 17장에 나오는 그런 흐름에서 우리가 더욱 잘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이러한 고별광론과 기도가 이어지고 있는 이렇게 연속되는 그러한 역사적 배경은 여러분께 계속 요한복음 이 고별광론을 말씀드리면서 이거는 신명기적인 고별광론과 그 역사적 배경이 같다라고, 그런 의미, 그 역사적 배경을 반영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1장 1절로 2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죽음을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에 강론한 것이 신명기의 내용이니까 바로 고별강론의 의미를 이렇게 31장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내가 곧 죽을 것인데 마지막으로 율법을 써가지고 그것을 언약궤 옆에 두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것을 매 7년마다 그러니까 면제년인데 매 7년마다 그 7년이 돌아오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율법을 낭독하여서 들리우게 해라. 그들이 듣도록 해라. 그래서 이 율법의 말씀을 계속 듣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백성으로 구원함을 입었는가 그것에 대해서 듣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렇게 매 7년마다 하게 되면 좀 잊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아예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노래로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귀에 들리도록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율법과 노래 이것들이 32장에 이제 노래를 지어서 여호와의 총회인 이스라엘 앞에 이 노래를 부르도록 그것을 노래를 지어서 불리우게 했는데 노래라고 하는 것도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노래를 부르면은 잊어버리질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매 7년마다 낭독하는 것보다 오히려 노래를 계속 부르고 있으면 그 율법의 내용을 잊지 않고 기억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도 독도는 우리 땅 노래를 부르면 독도가 뭐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얼마나 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그냥 입에서 저절로 나오잖아요. 이거 애우는 게 아니라 노래로 했을 때 확실히 더 잊혀지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이 율법의 말씀을 외워 들리도록 그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묘하게도 그 율법의 내용과 노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는 하는데 끝내는 그들이 배신을 하고 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좀 비극이라고 할 수 있나요? 좀 노래가 기쁜 노래가 아니라 슬픈 노래인 셈이겠죠. 여하튼 이렇게 그 율법에 대해 내가 죽을 것인데 그 율법에 대해서 내가 말씀한 그 말씀에 대해서 낭독하고 또 노래를 부르고 이 말씀에 대한 내용이 마치 그 고별강론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 다음에 신명기 33장에 이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모세가 축복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하면 축복 기도죠. 기도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앞날을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내다보고 이 모세가 축복 기도하는 내용이 되었죠. 그러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강론이 있고 그 다음에 34장에 이 축복 기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고별강론과 기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그런 형식, 그런 역사적 배경의 형식이 그대로 이제 이 요한복음 고별강론과 대세상적 기도가 이렇게 함께 연결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 신명기적인 고별강론과 기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바로 모세의 이런 그 고별강론은 결국은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패배를 할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요한복음의 고별강론과 기도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조금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다시 사실 것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끝끝내 너희들도 승리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고별강론과 기도가 갖는 것과 지금 요한복음의 고별강론과 기도가 갖는 것이 서로 패배와 승리라는 전혀 다른 그런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어떤 것이며 또한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졌는가, 여러분들이 이런 토대 하에서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접근하고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1절로 8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로부터 5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으니 자신도 영화롭게 하여 달라고 그런 기도를 드리는 내용이고, 6절로부터 8절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신 일이 무엇인가, 즉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하신 사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구절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1절로부터 8절까지 예수님의 기도로 보는 견해가 있는가 하면 1절로부터 5절까지가 예수님의 기도이고 6절로부터 19절까지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라고 보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을 취하든지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여하튼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또 내가 비옵는 것은 이렇게 말씀한 걸 따라서 저는 9절과 20절 이렇게 나눴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뭐냐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받아서 그것을 믿은 일이에요. 이게 지금 6절로부터 8절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주고 말씀을 받고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언약 체결하는 마치 결혼을 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기도 안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오늘 본문 1절은 대표적으로 그 서론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영화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헬라어로는 같은 단어입니다. 왜 이것을 굳이 영화나 영광으로 다르게 번역했는지 좀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17장 22절에는 내게 주신 영광을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개역 개정하는 사람들이 왜 바꾸지 않았을까? 똑같은 단어를 왜 한쪽에는 영화라고 하고 한쪽은 영광이라고 했는지. 우리말의 뉘앙스는 좀 다르죠. 그렇죠? 왜 이렇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것은 요한복음 13장 32절의 말씀과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것은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셨으면 아들에게도 영광을 주신다는 얘기고, 이것은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아버지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소서라는 말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라는 말과 영광이라는 말을 이렇게 굳이 다르게 번역할 필요는 없이 같은 단어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할 때 때가 이르렀다는 말은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이미 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것이기 때문에 곧 고별강론이죠.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때와 영광은 항상 함께 사용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12장 23절의 경우가 그 예가 될 것인데,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다. 이렇게 영광과 때가 항상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일어나시고 그 다음에 승천하여 올라가시고 이런 부활과 승천을 전체적으로 의미하며 그것이 바로 때와 관계되어서 이것이 영광이고 그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에 아들을 영화롭게 한 것을 2절로부터 3절에 이제 풀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후사 곧 상속자로 세움이 바로 아들에게 주신 영화로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많은 왕자들이 있는데 그 왕자들 중에서 아바마마가 나를 세자로 세우면
나는 영광을 입은 거죠. 아버지가 나를 영화롭게 한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리하여 이 상속자인 아들에게 모든 권세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영생을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상속해 준 거죠. 물려준 것이죠. 그것을 아버지가 내게 주사, 이런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왕권을 주셨는데 그 왕권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는 왕권입니다. 이거 대단한 왕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왕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왕권이긴 해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왕권은 아니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게 하지만은, 잘 먹고 잘 살기는 하지만은 그것은 영생의 왕권은 아니었다라고 구약은 제안을 하고 있듯이,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왕권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런 왕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는 그냥 우리나라로 하여금 몇만 달러죠? 4만 달러인가요? 7만 달러인가요? OECD 선진국에 올라가서 몇만 달러 벌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전부 구약의 나라지만은, 이 세상의 모든 왕들이, 이 땅에 존재했던, 이 지구상에 존재했던 모든 왕들이 주는 생명은 바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주는, 율법하에 주는 그런 왕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어느 왕도 주지 못했던 영생을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왕권을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것이 바로 이 아들의 영화로움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생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3절에 부연 설명하고 있는데, 그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표현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뜻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히브리어의 안다라는 배경을 갖고 있는 표현으로 이것은 가장 친밀한 교제, 친밀한 관계에서 갖는 교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인데, 부부가 서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부부가 사랑의 언약 가운데 서로 교제함으로 아는 것, 그럴 때 그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아는 그런 지식적인 알이 아니라, 부부간에 가장 부부관계처럼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아는 그런 교제, 서로 사귐, 이런 것이 바로 여기서 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는 가장 친밀한 관계에 들어가는 것, 우리도 거기에 참여하는 것, 우리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얻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교제에 내가 들어가는 것, 나도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을 얻음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방식이 바로 영생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신만이 알고 있는 비밀을 아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이렇게 신기를 내다보는 점쟁이나 무슨 도술사들이 뭔가 저 신비한 세계를 들여다보고 아는 그런 지식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또한 성부가 누구신가, 성자가 누구신가, 성령은 어떤 분이신가, 이런 것에 대한 신학적 지식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아들로서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영생의 교제가 우리에게 주시려고 바로 예수님께 이런 왕권을 물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영생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17장 21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부부가 서로 남편이 내 안에, 아내가 내 안에, 이렇게 말하는 방식으로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믿는 너희들이 다 하나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7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서로
친밀하게 하나가 되는데 그 하나는 무엇으로 하나가 되는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죠. 마치 부부가 가장 친밀한 관계에서 사랑으로 부부가 서로 하나가 되는 그런 언약적인 교제를 말했던 것처럼 영생은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라고 설명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영생이다,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이런 언약적인 배경에서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나이다, 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숫자적으로 하나를 얘기해서 이스라엘 주변에 유대교의 모든 주변은 다 잡신들, 다신을 섬기는 나라였는데 오직 이 이스라엘만이 유일신, 하나인 신을 섬겼다라고 그렇게 숫자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오직 하나이고 아내가 오직 하나예요. 그것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말이 아니라 언약관계에서 내 배우자로 오직 하나라고 얘기하는 방식이지, 그게 유일한 남편이고 유일한 아내를 얘기하는 것이지 숫자적으로 하나라는 얘기가 아니라 언약의 상대방으로서 유일하게 하나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신명기 6장 4절에서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사실은 참이란 말이 빠졌어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참 유일하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취한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더욱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라고 하는 것, 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이 성취됐을 때 참이라고 요한복음 처음 강론할 때 끝에 있는 말씀, 요한복음 끝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참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성취한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옛 언약을 성취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누렸던 그 생명의 교제를 이제 이 참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것을 영원한 생명의 교제로 성취하셨다, 이런 의미로 참 유일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함에 대해서는 이제 4절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그 영화로움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일인데 그 일은 뭐냐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은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일에 순종해서 그 일을 다 이룸으로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광스럽게 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러한 영광은 그냥 하나님이 영광이시다, 하나님 거룩한 영광이시다, 이렇게 빛나는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역사적인 의미로, 성취의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것은 이사야서 49장 3절을 반영한다고 보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종으로서 나타낼 영광입니다. 그 영광은 야곱 곧 이스라엘이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 역사는 여호와의 종을 이방의 빛으로 삼아 여호와의 구원이 땅끝까지 이르는, 그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었고, 이 사역을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이 영화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돌아오며 그와 더불어 열방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역사는 여호와의 종이 받는 고난을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기 때문에 그것은 아들의 영화로움이고, 이러한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그가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를 순종함으로 결국은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사, 그 영화롭게 한 목표는 뭐냐면 이 아버지의 뜻은 만민을,
만민을 자기 백성 삼으시려고 하는 아버지 뜻에 이 아들이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사하는 역할을 자기 몸을 속건제물로 드려서 이 일에 고난받는 종으로 참여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들도 뭐냐면 1차적으로 부모를 순종하는 자녀가 기본적으로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그러면 부모를 순종하는 그 자녀의 영광스러움은 결국은 무엇이냐? 그 부모를 또 영광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겠죠. 이러한 말씀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모세는 그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그 범죄함이 무엇이었는지 신명기 32장 51절에 분명히 밝혔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밤을 가해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전폭적으로 나타낸 그런 자는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아버지 영광을 나타내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럴 때 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것은 무리바 물가에서 일어난 사건인데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 그랬는데 모세는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했거든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회중 중에 나타내주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은 자기 뒷전에 있고 모세가 전면에 나서서 이것은 내가 했다. 내가 물을 내게 했다. 나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 그렇게 함으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쳐서 물을 내게 하므로 결국은 뭐냐 하면 주인의 영광을 이 종이 가로채버린 것이죠.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반역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자가 됐다 하더라도 감히 아바마마의 그 권자를 넘보게 되면 그건 반역죄로 즉결 처형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전혀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요한복음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아버지의 말씀과 권세만 드러나도록 하였고 주신 명령에 1절 순종함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5절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이 아버지의 일을 이룬 것은 창조함으로 드러낸 옛 역사의 경륜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전의 경륜을 이루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장 1절 1과 2절에 태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 태초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의 그 태초와는 달라요. 물론 시작이긴 한데 그 시작은 태초 이전이라고 창세기의 창조 이전의 창세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을 한 다음에 3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절과 2절은 바로 창세전을 가리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논의해서 언약을 맺은 거예요.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말씀으로 서로 언약하신 그 일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다 이룸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하신 그 언약의 말씀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니 이렇게 일을 이루었으니 이제 아들에게 그 영광을 달라고 창세전부터 언약하신 영광을 내가 이렇게 일을 다 이루었으니
언약하신 것을 다 성취했으니 이제 이 아들에게 영광을 주시옵소서라고 예수님은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궁극적으로 그 영광은 뭐냐 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영광, 그것이 바로 그가 얻으신 거였죠. 그가 영화로움을 얻으신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사람에게 주라고 명령하신 영생을 어떻게 이루신 것인가? 그것을 6절로 8절에 다시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내게 주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라고 하는 말씀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물려주신 사람들 곧 그의 백성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은 상속자니까 아버지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상속받아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모든 것을 상속받았듯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 것은 바로 그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말씀이 바로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다. 세상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이 지킨 것을 다시 7절로부터 8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그거 하나. 아버지로부터 온 것은 무엇입니까? 그럴 때 8절에 말한 것은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안 거예요. 근데 그 안 것은 뭐냐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주신 거였죠. 그것은 영생의 말씀이었죠. 그 영생의 말씀인 것을 그들이 아는 것이 그들이 지킨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때 이제 이러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해서 이미 12장 49절부터 50절에 말을 했었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게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신 거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없어요. 내 뜻이 하나도 들어가질 않았어요. 오직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말씀을 그대로 더하거나 감한 것이 없이 그대로 내가 전했는데 그건 뭐냐면 영생의 말씀이에요. 이 나라는 영생의 나라예요. 그 백성들에게 영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나라예요. 그것을 그들에게 다 전했는데 그들이 지켰다, 알았다라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바로 새 출애굽을 예언하였던 선지자들의 영원한 언약이 이제 메시아를 통해 그의 백성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역사적 배경을 가져올 때 새 출애굽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새 출애굽에서 영생의 말씀은 어디서부터 예고되었는가? 선지서들부터 바벨론에 돌아오는 새 출애굽의 구원 그 시점부터 선지서들은 이제 영원한 언약을 약속했잖아요. 영원한 성소와 영원한 언약, 영원한 왕을 약속했잖아요. 그 영원한 언약 말씀이 이제 아버지가 내게 주신 말씀이고 내가 세상에서 그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 말씀을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들은 8절에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이것을 받고라고 말하고 또한 그 받음은 내가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뭐였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그 내용이 다 있는 거죠.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나오신 것을 알았고 믿은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했다라는 것이겠죠. 그게 그들이 지킨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하여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보내심의 사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것도 그리스도의 사역이겠죠.
그리스도로서 하실 일이겠죠. 그것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믿었어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가 말씀하신 영생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들이 알고 믿어서 이제 뭐 했다? 언약 체결했으니까 이제 서로가 언약 체결해서 부부가 언약 체결하면 하나가 되듯이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했던 그 간구의 내용이 여기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서의 사역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게 내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사역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사역을 통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에 증거한 나타내신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열매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또 새 출애굽을 성취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2장 2절에 이방 나라들이 네 공의를 뭇 왕이 다 네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라고 하신 이 일을 성취하심입니다. 새 수체력으로 세워지는 도성인 예루살렘은 이제 버림받은 자라 하지 않고 황무지라고 부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해서 예루살렘은 버려졌다. 그리고 이제 황폐화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려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면 이 예루살렘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질 거예요. 그 이름을 가리켜 뭐라고 얘기하냐면 헵시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마치 아담이 하와를 지었을 때 하와에 대해서 노래한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가리켜 뷸라 이렇게 이건 결혼한 여자를 가리켜서 의미한 것입니다. 그가 예루살렘과 그 땅을 이제 혼인했다, 결혼했다라는 의미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사건을 믿는다, 그걸 알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합한다, 언약으로 함께 맺는다, 그런 의미가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네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네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곧 주님이 그의 몸으로 지으신 성전이 거하는 도성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 성전에 대해서 그들이 마치 청년들이 처녀와 결혼하여서 기쁨으로 취하는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받고 믿은 것은 바로 이 이사야서의 새 출애굽의 예언을 성취하여서 마치 연합한 것처럼 결혼해서 하나가 된 것처럼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받은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새 출애굽의 예언을 예수님은 그의 죽고 부활하심을 통해 그의 몸으로 짓는 새 성전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새 성전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만민이, 천하 모든 만민이 여기에 들어와서 정말 이 예수님의 성전에 함께 연합하여 거하는 기쁨이 넘치는, 그래서 이것은 다시는 버리운 자라 하지 않고 다시는 황무지라 일컬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기쁨이 그들 가운데 이 연합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있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지으셨고 이제 믿지 않는 도마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고기를 잡고 함께 식사하시며 드디어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3번 받아낸 것입니다. 마치 결혼식처럼 이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은 기뻐서 영접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사야서가 예언한 새 출애굽의 여호와의 종이 오시면 그의 고난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이루시면 만민이 그를 손을 벌려 기뻐함으로 그와 연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예언이 성취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과 교회를 대표하는 베드로가 연합하여 결혼한 것입니다.
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는 명령을 주시고 이 일에 베드로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여 세상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했다라고 본문은 요한복음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양을 먹이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먹이겠습니까? 그냥 우리의 육체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인생의 죽음을 끝내는 영생의 양식으로 먹이라는 얘기겠죠. 내가 주는 떡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는 무슨 일에 참여하냐면 내 양을 영생의 떡을 주는 일에 이제 예수님이 그를 보내서 이제 그 양들을 먹이는 일에 이 베드로도 교회의 대표로서 참여했고 그 일을 십자가에 거꾸로 죽기까지 예수님의 순종하심처럼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영광이라고,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영광,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영광이라고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제사장 나라로 사는 삶에 대하여 갈라디아서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았다.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강해지는 것. 내 육체는 죽음이 덮쳐드는데 그 육체의 그런 고난 속에서 오히려 생명은 저 백성에게 맺어지는, 구원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일이 바로 교회에게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과 연합한, 결혼한, 세례받은 자의 삶을 가리킨다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계수였던 자기를 구원하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전파하여 주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반역자로 살지를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방인이었으며 비천한 죄인으로 허물로 말미암아 죽음 안에 들어갈 자들이었던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는 버리시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한 열심과 사랑을 아들로 말미암아 나타내사 기업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로 믿게 하사 우리로 그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이제 이 아들들을 이 땅 이 시대에 우리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이 귀하고 존귀한 그릇으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인데, 거기에는 무엇이 있느냐? 전적인 순종. 그것이 바로 부드러운 마음을 너에게 주었다. 새 언약을 따라 새로운 나라가 지으면 너에게 새 영을 줄 것인데 그 새 영을 통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지기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했다라고 그렇게 요한복음이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의 말을 받았다, 그의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그를 아들로 믿고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결과물이 뭐냐?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은 것인데, 그 새 사람은 무엇이냐? 성령 안에서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어서 아들이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일절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셔서 그가 영화롭게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일에 참여하여 그렇게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이 세상에서 삶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보잘것없는 이 인생을 우리의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그릇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이 땅에 존재하는 괜찮고 교양 있고 귀족처럼 사는 사람들의 그런 정도이겠지요. 그러나 예수를 믿음으로 나의 삶은 이
보잘것없는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영광을 담은 그릇으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 주님의 영광을 담는 그릇으로 나타내셔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새로운 생명과 사람으로 우리를 변모시켰고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 고난의 삶에서도 전혀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충성하여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사람들이 가치를 두고 영광을 두는 그런 기준에 우리도 그렇게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영광은 그것은 쓸모없는 것이고 썩을 영광에 불과했고 우리는 결코 헛되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받게 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살아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복 주셨고 세우셨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인생이라고 하는 값어치에 어떤 영광의 기준을 두었던 그것보다 감히 생각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상상할 수 없었던 영광을 여러분을 그 비천한 자리에 드셔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자리에 높이는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심으로 충성을 다해서 성실하게 그것을 끝까지 이루셔서 이 아들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했고 그 사랑을 통하여 우리도 그 알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주님의 사랑으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놀라운 새로운 지체가 되었다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의 삶을 정말로 하늘 높은 줄 모르게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기대치를 가졌던 그 이상 더 이상으로 여러분의 삶을 참으로 존귀한 그릇인 것이고 놀라운 삶의 사랑의 놀라운 덩어리라고 여러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지 않았을 때보다 믿었을 때 나는 얼마나 인내하며 나는 얼마나 참으며 얼마나 형제의 짐을 지며 이것이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나는 애초에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삶으로 놀라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펼치는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 안에 가득한 놀라운 주님의 성전으로 사는 삶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런 대제사장적인 기도도 우리에게 부여가 되어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며 세상을 구원하는 일에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주님과 연합한 이것을 우리가 감당하며 이겨나가는 놀라운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오늘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을 영화롭게 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를 영광스럽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 일을 바라보고 쉼 없이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